새 사람 그리고 옛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얘기의 새자가 뭐 영어로는 new라고 하겠지만 이 창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변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 것에서 새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마치 옷을 벗을 때에 헌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다고 지금 설명은 하지만 사실 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옷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헌 옷이고 내가 새 옷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완성되어 가는 거지. 그걸 보통 성화라고 설명을 해요. 거룩해져 가는 것으로 설명하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지 실제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롭게 사느냐? 약간의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새 사람의 합당한, 저는 윤리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는 거니까 대단히 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들,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것들 속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윤리적 지침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와 행동들에 대한 것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런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4장 25절부터 32절 그리고 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5장 1절 2절이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면과 하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면으로 이루어집니다.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우리 25절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번역이 됐어요. 참된 것을 말하기, 이 진짜가 참된 진짜를 쓰니까 그냥 진리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진리가 아니라 참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앞에 보면 24절에서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예요. 그리고 진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조차가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 소리가 납니까? 에어컨 소리래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적인 말들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적인 말들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분이 나더라도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그럼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것을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하여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이 더 이상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훔쳐서만이 도둑질은 아니에요.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이 아닐 때는 도둑질을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도둑질을 그만뒀다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의 삶이 바뀔 때예요.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내용 속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담배를 막 폈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담배를 싫어하는 정도가 돼야, 쳐다도 보기 싫고 싫어하는 정도가 됐을 때 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생각나고 필까 말까 갈등하고 안 피는데, 피지는 않지만 갈등하고 내 안에 늘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끊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보기도 싫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런 경우가 돼야 끊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의 것이 싫어야 돼요. 옛 것이 싫고 그것 자체, 옛사람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들어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싸움 가운데, 바울도 그러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뚜렷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애써야 된다는 것,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9절에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마지막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25절부터 쭉 설명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는 얘기는 옛사람의 모습이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믿고 다음 주부터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조금 빨리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기에 기록된 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사기꾼들이 IQ가 굉장히 높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요. 속여야 되니까 정말 IQ가 높대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대표성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대표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그에게 진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사탄이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말씀드린 새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24절 끝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인가요? 끝쪽에 그 진리의 거룩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로 각기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늘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 왔었던 그 신인철 목사님 어머님이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계셨고, 마지막 이번 한 주간은 뭐 준비하라고,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했을 만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뭐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어요. 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대화도 나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종문을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남아공에서 공부했던 지금 이쪽 서울 지역의 총무님인데 저기 중량구 쪽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용인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신약을 강의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시냐고, 저랑 같이 이제 신약을 제가 조금 먼저 했고, 이분은 좀 나중에 오셔서 거의 끝부분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구약의 신약 인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대요. 그래서 지금 요한서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요즘 그 대학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총신도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미달이라고 해봤자 인원이 많아요, 총신은. 근데 칼빈은이라는 생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6명입니다. 그 6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 아마 이렇게 옮기나 봐요. 옮겨서 3명입니다. 내년부터는 3명이래요. 문 닫아야죠. 이런 일은 칼빈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래요. 선생님들보다 학생이 더 적은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신약이죠.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학생이 더 적은 거예요. 지금 6명, 내년엔 3명이랍니다. 물론 뭐 문 닫는 건 아니겠지만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왜 줄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합니다. 그 급속도로 부흥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서 오히려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뭐 신학교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 심지어는 뭐 사라져버린 학교들도 꽤 많다고 해요. 없으니까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전에는 왜 이렇게 많았고 지금은 왜 없을까요? 코로나 하나로 말하기에는 좀 억지 같은 일 아니겠어요? 코로나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 신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목사인 우리가, 또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어쨌든 더 힘써야 돼요. 그냥 뭐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더라도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더 힘써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성숙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서 9명이 거짓말하는데 1명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저 한 사람을 놓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종교의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 아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생일 축하를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 여행을 끊어주기도 하고 뭐 고가의 선물을 자기에게 줘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내가 해요. 내가 하고 내가 선물을 주는. 예? 한편으로 보면 슬퍼요. 줄 사람이 없는 건가? 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수고한다고, 자기가 수고한다고 자기에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저녁에 정말 쉬고 싶은 시간 아니에요? 딱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저녁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시간을 교회를 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 블레셋이 당시에는 최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철기 문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농기계들, 칼은 요나단과 다윗만 갖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군인들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칼을 주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이 칼, 쇠로 만든 무기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들을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를 갈아서 올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농기구라도 들고 가야죠. 싸움이 되겠어요? 칼을 든 자와 농기구를 든 자와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다 그냥 그것만 볼 때는 무기는 될 수 있겠지만 칼 앞에서는 뭐 속수무책이죠. 이제 그러한 강대국인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뺏어가요. 뺏어가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거죠. 오히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쥐 형상으로 만든 금으로 쥐 형상을 만든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 베스메스로 암소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해요.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 독종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 독종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 만큼, 이것은 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쥐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궤, 법궤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잖아요. 5개의 방백으로 돌리는데 서로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는 잘못 갖고 왔나 보다. 좋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를 속였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왕궁을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내 집을 지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일단 다윗 때에는 피가 손에 가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호화로운 건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을 본다면 그게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타락했던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나중에 가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실어준 교회가 돼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냈던, 후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갑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령 충만이란 지갑을 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긴 것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기증했어요. 자기의 집을 기증하고 자기의 땅을 기증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헌금에서 세워진 교회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이유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말씀드린 화가 나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할 것을, 악한 말을 그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나 비방이나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거 우리 아이들로 보는 거 아니야? 우리를 너무 애들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요.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상을 섬기거나 이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비굴한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내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마치 비굴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거나 나를 낮추는 것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굴하고 연약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과 이런 눈초리 앞에서도 내가 꿋꿋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일단은 그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썩은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참 잔인한 자들인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형할 때 그냥 처형하지 않았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요, 며칠씩 굶겨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막 뜯어먹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고 그 잔인함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것을 즐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 같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그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세상과 타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본받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또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새 사람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물을 주고 너희가 배고플 때 빵 먹을 것을 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특별히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줄 때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행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 물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회 내에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시끄러웠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신분 제도 자체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돈 주고 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는데요. 밖에 나가면 주인과 종이 되고 교회 안에 오면 형제가 되면 종이야 좋지만 주인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만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된 자들, 이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많이 입었어요. 주인이 자유함을 준 거죠. 그리고 이들이 더 다른 나라로 타지로 선교하게 되는 선교사의 일을 대부분 감당하게 됩니다. 종으로 평생 죽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받은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하며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선교 사역자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나? 라고 싶을 만큼 그러나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이 부분이 하나 되기가
이 부분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만 해도 식사를 따로 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도시락을 갖고 올 게 어디 있겠어요. 갖고 와봤자 그냥 늘 먹던 빵 쪼가리 하나? 그 정도겠죠. 근데 주인들은요, 대단하겠죠. 근데 그것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종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것을 종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성찬식도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해요.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가지는 가지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그런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한 지체로서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확실히 덜합니다만,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심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교회, 특별히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교회로서 하나 되라고 하신,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쉬운 내용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불이 가진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영향력이기도 해요. 20년, 30년, 40년 오래된 교회가 별거 아닌 문제 하나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힘쓸 때에 일단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가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